생사윤회는 수천 겁에 걸쳐 계속되니 중생은 언제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무수한 수행자들의 마음을 괴롭혀왔으며 수백 년간 수행의 길에서 가장 깊은 혼란이기도 하다. 설령 누군가가 밤낮으로 경을 읽고 좌선에 들어 선정에 들며 꾸준히 수행을 해도 여전히 번뇌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아마도 그 화창하고 평화로운 오후에 숨어 있을 것이다. 부처님과 안한존자가 기영경사 숲길을 거닐 때 수많은 수행자의 운명을 바꾼 대화가 조용히 펼쳐졌다. 이것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문답이 아니라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밝히 비추고 있다. 그때의 안한은 오랜 세월 부처님을 따르면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보물산 입구에 서 있는 사람과 같아 그 안에 무수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 고통은 바로 모든 수행자가 겪는 공통된 고난입니다. 방향은 알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며 해탈을 원하지만 수행할수록 번뇌가 더해집니다. 그러나 안한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내면의 괴로움을 토로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스승님, 비록 제자가 매일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늘 힘이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은 마치 야생마처럼 쉼없이 달려 정념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날마다의 노력이 마치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않는 듯하여 나는 깊은 혼란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듣고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며 시선을 멀리 가지가 무성한 보리수 나무를 향하셨다. 이 나무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오고 감을 목격해왔으며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성장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안한아, 이 나무를 보아라.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풍우의 세례를 겪으며 혹독한 추위와 무더위의 시련을 견뎌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비유는 안한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수행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서 단지 시간의 축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확고한 신념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더욱 핵심적입니다. 시간과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때 갑작스런 사건이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한 비구가 급히 달려와 외도들이 법을 논하러 왔다고 보고했다. 이 외도들은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특별히 도전하러 왔으며 논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 부처님은 태연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들여오라고 하라. 외도들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비록 도전적인 의도를 품고 있었으나 부처님의 세속을 초월한 품격과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에 그들은 경의를 느꼈다. 외도가 앞장서 나와 묻기를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지혜가 끝이 없다고 들었으니 오늘 특별히 가르침을 청하러 왔다. 진정한 해탈의 길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대답은 의외였다. 해탈의 길은 말로 하는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행에 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논쟁을 통해 진리를 구하려는 것 자체가 집착이며 이는 단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은 외도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원래 준비했던 여러 논점들이 부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초라하게 보였다. 부처님은 안한에게 눈길을 돌리시며 자비와 지혜가 깃든 눈빛을 보내셨다. 안한, 내가 아까 제기한 문제는 바로 이단자들의 마음속 혼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 직면하는 난제이기도 하다. 오늘은 수행자가 매일 관상해야 하는 5가지 요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5가지 관상은 번뇌를 깨뜨리고 해탈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관상은 몸이 고요하지 않음을 관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깊어졌으며 우리는 이 몸의 진실된 상태를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내신, 내적 몸의 부정함을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신, 외적 몸의 부정함도 관찰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 몸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실제로는 지수화풍 4가지 대지의 임시 조합일 뿐이며 내부에는 농열과 음식 찌꺼기와 소변이 있고 외부에는 오물과 땀샘이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진실로 깨끗한 곳이 없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상의 깊은 의미를 계속 설명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몸에 대해 지나친 탐욕과 집착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몸이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진실을 진정으로 명확히 보았을 때 더 이상 겉모습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혼란되지 않고 또한 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온갖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아나는 조용히 경청하며 자신이 평소 몸에 대해 갖는 여러 가지 관심과 걱정, 외모에 대한 신경,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모두 마음을 속박하는 족쇄임을 깨달았다. 그가 불결관으로 자신의 몸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해탈감이 갑자기 일어났다. 두 번째 관상은 수를 괴로움으로 관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시하셨으며 자랑경, 차랑경에서는 모든 감각이 고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는 단순히 고통의 느낌뿐만 아니라 쾌락의 느낌과 고통도 쾌락도 아닌 중간의 감각도 포함한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행복한 감정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자연스럽게 고이며 중성적인 감정은 순간적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지만 그건 역시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상은 인간 본성의 핵심 문제에 닿아 있다.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추구 자체가 고통의 근원임을 지적하셨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붙잡을 수 없으며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감각이 고통의 본질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초연한 태도로 삶의 순경과 역경을 마주할 수 있다. 아나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며 한때 그를 기쁘게 했던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은은한 슬픔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한때 고통스러워했던 경험들은 당시에는 매우 괴로웠지만 지금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모든 감각은 좋든 나쁘든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며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다. 세 번째 관상은 마음의 무상을 관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반열반경은 우리에게 모든 행위는 무상한 생멸법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생멸하며 순간마다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폭포 속 물줄기처럼 겉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구한 자아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상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관상은 사람들의 가장 뿌리 깊은 개념인 자아의식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정되고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아는 모든 경험의 주체이며 모든 행위의 발기자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른바 자아라는 것은 실상 무상하게 변하는 일련의 마음 작용들의 집합체일 뿐이며 영화 속 영상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연속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정지된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할 때 생각과 감정,
지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며 고정되고 변치 않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비록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네 번째 관상은 법무화를 관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깊이 설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현상,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인연이 합해져서 생긴 것이며 독립적으로 자존하는 본성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무지개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햇빛과 빗방울이 특정 조건에서 만들어내는 광학현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무지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상은 우리가 세상을 새롭고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요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하며 특정한 인연 조건 아래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참으로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나와 나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큰 해탈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번뇌와 고통은 자아와 자아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때 외도 중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면 수행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건드렸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수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중생은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참된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상은 고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해탈의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고통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다섯 번째 관상은 열반의 적정함과 관련되어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으며 열반은 아무것도 없는 소멸의 경계가 아니라 번뇌가 완전히 꺼진 궁극적인 안락한 상태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멸하는 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직멸의 본성은 모든 현상의 진실한 모습이다. 우리가 모든 집착과 망상을 철저히 내려놓았을 때 이러한 본래의 고요하고 안락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마지막 관상은 앞에 네 가지 관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앞선 네 가지 관상은 주로 여러 잘못된 인식과 집착을 깨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다섯 번째 관상은 해탈의 목표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강한 열망을 갖게 한다. 열반은 닿을 수 없는 이상적인 경지가 아니며 오직 죽음 이후에만 도달할 수 있는 저편 세계도 아니다. 열반은 바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져 어떠한 잡념과 번뇌도 없을 때 그 깊고 깊은 고요와 안락함이 곧 열반의 실현이다. 부처님께서 이 다섯 가지 관상을 설하신 후 경전 사회 전체가 깊은 정적 속에 잠겼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이 깊은 지혜에 감명받았으며 원래 도전을 위해 온 외도들조차도 깊이 감동하여 편견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아나는 더욱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자가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올바른 관찰과 인식에 있다는 것을. 만일 매일 이 다섯 가지 요점을 꾸준히 관상한다면 반드시 무명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아라한, 내가 이 도리를 이해할 수 있다니 참으로 드문 일이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길고 험난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 관상은 단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실천하며 끊임없이 염념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태양이 서쪽으로 지기 시작하자 부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시작을 마무리하셨다. 외도들은 경의심을 품고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났고 아난과 다른 비구들은 하루의 저녁 예불을 시작하였다. 경전 독송 소리는 경전당 안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져 마치 이끌어주는 이처럼 모두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다. 아난은 자신의 엎드린 자세에 앉아 이 5가지 관상을 실제로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눈을 감고 먼저 자신의 몸이 고요하지 않음을 관상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세심히 관찰하며 각 부분이 겉보기와 달리 아름답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 관상법은 그가 몸에 대한 집착을 점차 풀어놓게 하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도록 만든다. 이어 그는 고통을 관상하며 느끼고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즐거움과 고통을 회상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일시적인 구름처럼 덧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그가 쾌락에 대한 탐욕과 고통에 대한 혐오를 많이 누그러뜨려 마음의 경지가 더욱 평화로워지게 했다. 그는 마음의 무상을 관상하며 조용히 자신의 생각들을 관찰한다. 생각들이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하나씩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생각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관찰자의 태도로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관상은 그로 하여금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했다. 무아를 계속 관상할 때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이 합쳐져 생긴 산물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은 그에게 깊은 해탈감을 느끼게 하였고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열반의 고요함을 관상할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평정되어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안락을 체험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해탈의 경계에 닿은 듯 마음 깊은 곳에 본래 있던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관상의 심화와 함께 안하는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주변 모든 것과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으며 자아와 타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내외의 대립도 없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하고 공간도 사라진 듯하며 오직 순수한 깨달음과 무한한 안락만이 남아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한 줄기 청풍이 그를 깊은 선정에서 깨웠다. 그가 눈을 뜨자 부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셨고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아난, 내가 이 5가지 관상의 힘을 체험했느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다. 아난은 공손히 대답하였다. 스승님, 제자가 방금 겪은 체험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 5가지 관상은 마치 5자루의 날카로운 보검과 같아 내 마음을 얽매는 번뇌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버린다. 나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 느낌은 어떤 때의 기쁨보다도 더 깊고 오래 지속된다. 부처님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좋다. 아나. 이 5가지 관상법은 확실히 수행의 근본법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관상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일상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날부터 아나는 이 5가지 관상을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녹여냈다. 걷고 앉고 누우며 모든 일을 대할 때에도 그는 늘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항상 살핀다. 수행이 깊어지면서 그는 점차 세속의 명리 추구를 내려놓고 개인적인 득실에 대한 계산을 놓아버렸다. 그의 내면은 점점 더 청정해지고 지혜도 점점 더 증장되었다. 아나는 자주 부처님을 따라 여러 곳에서 법을 설파하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5가지 관상의 묘용을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은 비록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과 힘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모두 그가 자신의 생명으로 실천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수행의 길로 나아갔다. 아난의 영향 아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5가지 관상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방법들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몸이 고요하지 않음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외모의 아름다움과 추함에 미혹되지 않는다. 세상의 고통을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써 그들은 평정심으로 인생의 변화무쌍함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마음의 무상함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생각에 지배받지 않는다. 법무화를 관하여 그들은 여러 집착을 놓아버렸다. 열반의 정묘를 관하여 그들은 내면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 해마다 아난의 수행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지혜도 점점 더 원만해졌다. 결국 그는 아라한국에 증득하여 모든 번뇌를 철저히 끊고 궁극적인 해탈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생사윤회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영원히 열반에 고요하고 안락한 상태에 머문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 전수하신 이 5가지 관상법은 아난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 전해져 후대에 이어지게 되었다. 2000년 넘게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5가지 관상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지 고대에만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지만 정신적 혼란이 심해진 시대에 더욱 귀중하게 여겨진다. 현대인은 전례 없는 압력과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물질적 풍요가 내면의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5가지 관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길을 제공합니다. 생경관을 배우면 외적인 아름다움을 쫓느라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수사고의 이치를 이해할 때 삶에서의 득실을 보다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마음의 무상함이라는 진리를 체험할 때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법무화의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아 중심의 집착을 놓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열반의 고요한 경지를 갈망할 때 명확한 인생 목표와 방향이 생긴다. 이 5가지 관상법은 단순한 불교 수행법이 아니라 삶의 지혜이자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이며 고통을 초월하는 힘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면의 평화와 힘을 찾는 법을 가르치며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을 마주할 때 내면의 평정과 존엄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맑은 정신과 자비로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대승이심론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 중생이 무념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 5가지 관상은 바로 헛된 생각을 깨뜨리는 데 도움을 주며 지혜의 다리를 향해야 합니다. 그들은 허무한 이론이 아니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먼 이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진실이며 출가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행의 길은 비록 멀고 험하지만 아난 존자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이 5가지 관상을 실천하고 굳건한 신념으로 수행길의 여러 도전을 마주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없이 넓고 깊습니다. 법은 한이 없다. 법은 한이 없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 있는 중생에 대한 우리의 축원이기도 합니다.